시편의 부흥이 있다 22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8편 네 번째 시간으로 2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이제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싸워 어떻게 이기게 되고 또 그 이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 18장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32절과 39절에 힘으로 혹은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원문에는 같은 말씀인데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심이 부흥이다. 32절, 39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실제로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 원수 적군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호롤단신, 비록 수적으로 열세라고 도망가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이 되어주시고 자기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런 행동은 어리석은 거죠.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거죠. 아무런 효과도 없는 무모한 짓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그 적들을 향하여 그들을 달려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전투를 하고 전쟁에 치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피하거나 장애물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낙담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는데 꼭 가야만 되는데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가서 하거나 안 돼. 너무 이게 장애물이 이건 불가능해. 포기하고 되돌아가고 머뭇거리지는 않습니까? 여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뛰어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뛰어넘는 은혜가 있고 그런 어떤 삶의 변화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길은 항상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 말한 탐임이라는 같은 말이에요. 완전하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은 마치 불순물이 다 빠진 것처럼 온전히 정제가 된 그런 순수한 결정제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롱하고 능력 있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결코 그들의 삶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방패 계속해서 다윗이 방패를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방패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퍼펙트하게 지켜준다는 그런 방어를 의미합니다. 31절 여호와 외에, 우리 하나님 외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자, 우리 지난 시편에서 당신 외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데, 이 다윗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또 어디 숨어라 피해라 그런 세상에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거기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오직 당신 외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내가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는 길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하나님 유일하신 믿음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독점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얘들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정말 다윗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명예도 또 때로는 권력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여호와 외에는 내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이 다윗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고맙고 이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먹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이 한 단어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마치 여름 냉수를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하실 것 같아요. 나만 바라보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나님은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일부라고 속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가장 으뜸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외라고 하는 이 참된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선포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뭔가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유혹이 오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분산시키는 게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자꾸 추구하세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반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반석은 거대한 바위산을 말하는 거예요. 바위산. 우리도 이제 산을 보면 악이라고 되어 있는 산이 있어요. 북악산. 그런 악은 이제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되어 있는 산이 있고 바위로 되어 있는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악산은 바위로 되어 있는 산이고 지리산 같은 건 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되어 있는 산하고 바위로 되어 있는 산하고 그 기질이 다른 거죠. 토양이 다르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반석이라는 것은 그런 거대한 바위산을 말하는 거예요. 요새와 같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산성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누가 하나님의
그 반석, 그 거대하신 산성에 누가 범접할 수가 있겠냐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제목에 드린 말씀이 나오죠. 32절.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힘으로 능력으로 띠를 띄웠다.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왜 암사슴이라는 말을 썼느냐면 이런 비탈길이나 이런 산악지대에서 전투를 할 때 여러분 평지에 싸우는 게 쉽지 산에서 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도망가는 사람들 어떻게 쫓아오는 사람들이 어렵게 하려고 자꾸 산으로 피하고 막 그렇겠죠.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 산에 민첩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치 다람쥐 같은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막 날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둔해가지고 쫓아가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슴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그런 산악에서의 민첩함을 말하는 거예요. 민첩함. 기동성이 있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재빠른 기동성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발을 이렇게 암사슴 발처럼 민첩하게,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져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높은 곳이라는 것은 그 산의 고지를 말하는 거예요. 고지. 우리가 전쟁을 하면 고지를 점령한다는 말이 있죠. 그 가장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고지를 점령했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정복한 그런 표시가 고지에 깃발을 세운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엔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서의 모든 그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해주셔서 그를 존귀한 자리에 높여주셨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그 열매 결과로 여러분을 높은 곳에 이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이 다 바라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밑에 있었는데 언제 저 위에가 있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능하게 하셨는데 싸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는도다. 여러분 이제 활을 보면 알지만 그 활은 나무로 아주 팽팽하게 해가지고 실을 당기면 이것이 당긴 장력에 의해서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화살을 팍 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놋으로 만든 이 구리와 주석이 합성된 게 이제 청동인데 이 청동은 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철이 휘어지면 안 되지. 철은 단단해가지고 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게 철인데 이 휘어지지 않는 걸 가지고 어떻게 활을 잡아당깁니까? 이게 휘어져야지 놓으면 촥 다시 원상복귀 하면서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놋으로 청동으로 활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놋 활을 당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능력 있게 하셔서 승리 있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해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의 방패,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승리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방패로 하여금 보호를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오른팔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의 오른팔은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왼편이란 말은 안 나와요. 항상 오른편이란 말이 나와요.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그 마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 단단하고 크고 위대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격하는 사람 원수들 대적 때문에 자꾸 밀리고 해서 도망만 다녔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모든 걸 걸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이제 끝장납니다. 조금 이제 곧 죽음의 그 수월에 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 단어 여호와 외, 그런 고백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전쟁에 능하게 하시고 전쟁에 싸움하시고 전쟁에 무기를 주시고 또 강력한 능력으로 띠를 띄우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승리 그래서 점점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넓혀주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이렇게 확장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제 르호봇이라고 그러죠. 르호봇.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되돌아서지 않겠다. 여러분, 이 다윗이 도망가기 바빴어요. 몇 달 며칠 계속 피해만 다녔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적들이 이제 도망을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패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역전입니까?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질 것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39절은 마지막에 하고 40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들을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을 등이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 서로 마주봐야 싸움이 되는데 등을 보이는 건 피하고 도망간다는 거지. 원수가. 더 이상 이제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어.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를 대적할 수가 없어. 우리가 다 멸망해. 빨리 도망가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9절 말씀.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셔서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다윗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능력으로 띠를 띈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군인이 이제 전투복을 갈아입고 마치 혁띠 이런 이제 띠를 띠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허리에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허리에 이런 허리띠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허리를 종여맨다는 거 있죠. 동여맨다는 뜻. 힘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띠를 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능력, 힘의 기운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혁띠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능력이고 힘이 되시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자 지금 다윗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하일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리띠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능력으로 허리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로 허리를 띠라는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투구도 있고 이제 신발도 있고 이제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이세요. 자, 여러분 진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부터 이제 힘이 발현됐다고 하면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시란 말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말씀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있는 것 자체가 힘과 능력이에요. 믿으면서도 아이고, 믿으면서도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현실을 보면서 아이고 죽겠네. 그런 일배반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주여를 했으면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으셔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지. 금방 죽을 것 같이 주여 그랬다가 또 아이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을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믿음의 찬스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될 때구나. 하나님 영광만 내 입술로도 하나님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전하의 복이 돼서 이 악이 변화의 선이 되고 이 승리의 변화의 단물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의 아픈 질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의 자녀들이 실패를 통해서,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혹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지금 새벽성도 여러분만이라도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핍박이 오고 총칼이 여러분을 위협해서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안 믿고 잘 살래? 그럴 때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마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다윗의 이 생애가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는 하나님의 비결을 지금 내가 배우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과정이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고 수만 가지 하나님이신 여러분 그런 부흥이, 실질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때로 쓰러지고 싶고 원망하고 좌절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주님, 그래서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목사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찔리고 상한 그런 마음이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게으르고 나토한 나의 신앙을 다시 채찍질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정말 다윗과 같이 적들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또 담과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고 또 하나님 처음에는 도망을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그들을 추격하여 갈 때 그들이 하나님 완전히 파쇄가 되고 멸망이 될 때까지 추격하는 그 하나님 마음처럼 승리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 승리의 기쁨, 승리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허리띠를 띠고 오늘 우리가 힘의 근원이 여호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요인에 대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혹여 하나님 어려운 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황망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불신앙을 표현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언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더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의 생수의 배에서 터져나오듯이 하나님 내 배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고백이 철철철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은 어렵고 삶은 힘들고 아직도 질병이 있으나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언제 이 암덩어리가 떠나갔는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언제 상황이 변한지 변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나를 핍박하는 남편이 죽게 돌아온지 모르게 죽게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순식간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순식간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국력저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종들아 모여올지어다. 모여와 들을지어다. 생수의 강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채우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들이 살아납니다. 가정들이 살아납니다.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날지어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종들이 돼서 하나님 모든 악법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합한 하나님 그런 뜻과 그런 법칙과 법령들이 시행되고 규칙이 정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들, 우리의 모든 언행들,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